반갑습니다. 와,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느덧 이렇게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좀 달라진 모습,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찬양할 때 작년과 좀 다른 더 힘이 있었고 또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와,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멋지게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찬양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내려가면 제가 하는 직무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멋있는 고등학생으로 자라난 우리 고1 친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물을 주어 자라게 하여 멋진 청년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초대하면서 함께 앞에 선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복음의 향기, 거룩의 향기,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와 같은 향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멋있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또 중요한 또 공부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시기를 누구보다 보람있고 알차게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서 30장에 보면 혹시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은 누가 기록을 했죠? 우리가 흔히 솔로몬.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서 전체가 다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 30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잠언이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시편이 모두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이 아니듯 잠언도 모두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당시 여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뭐가 다르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쓰는 어투가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같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관심 있는 것도 다르고 또 모두 어디에 또 사용하는 언어나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표현하는 것도 다르듯이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조금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핵심 주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표현력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그런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다를 수 있겠죠. 예, 관심도 다르고 하나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 핵심 주제를 가지고 표현함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아굴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30장 전체가 아굴과 관련되어 있고, 또 31장 보면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것도 솔로몬도 아니고 우리가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도 아니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음집이다. 하지만 솔로몬이 거의 대부분 다 기록을 했고요. 이제 30장, 31장 보는 것처럼 적은 양의 다른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솔로몬도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굴도 기도해요. 혹시 누구누구의 기도, 뭐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기도.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자, 초등학생한테는 그렇죠. 주기도문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한테는 질문이고,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물론 제자들이 요청하기도 했겠지만 뭐 때문에? 기도가 간단히 생각하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강조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왜 기록되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가 있어요? 기도를 받는 대상, 언제나 하나님.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있겠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또 솔로몬의 상황에 맞게 기도를 풀어가고 기도를 담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죠. 아굴의 기도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수많은 미리암의 기도, 모세의 기도, 수없이 나오는 그 기도들, 대상은 다 같은데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그런 배경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이 거의 대부분 기도라는 거 아셔요? 기도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언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죽은 사람도 기도하던데요.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것을 하고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병이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어떤 죽을 날,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으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지, 아니면 젊은데, 죽을 날이 좀 그래도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좀 남아있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죽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지 그 8절 9절 딱 나오는데, 구하기 전에 몇 가지를 구해요? 자, 이제 퀴즈, 이거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퀴즈, 이 문제 참 좋아요. 아굴의 기도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나요? 뭐 이런 거죠. 아굴의 기도는 몇 가지인가요? 예? 아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2가지? 예? 근데 한번 세보세요. 8절. 자, 거절하지 마세요 라고 7절에 말씀하고 나서 곧, 그래서 그 2가지 일이 이제 8절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세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대체적으로 동사에서 끝나죠. 하나, 여기서 하나. 2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여기서 하나.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몇 가지로 보여요? 언뜻 보면 3가지죠. 물론 목사님, 제가 봤을 때 2가지 같아요. 말할 수 있죠. 성경이 2가지니까 2가지로 한번 끊어볼게요. 근데 언뜻 보면 3가지로처럼 보여요. 예? 그럼 2가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2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까지 하나고. 근데 그 2번째하고 3번째처럼 보이는 것이 보니까 목사님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나요? 왜? 주제가 같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그러니까 왜요? 필요한 것 주시면 제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거 상관없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가로로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도 2가지로 맞출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21절 한번 볼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보여요? 서넛 무슨 말인지 알겠죠?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그럼 보세요. 적어도 최소 3가지고 많게는 4가지라는 뜻 아니에요? 서넛은? 그런데 실제로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22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하나,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개,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3개,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 니라. 4개죠. 와. 또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볼게요. 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 있죠. 이렇게 숫자 서넛.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것도 2가지지만 실질적으로 3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2가지냐 3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2 또는 3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 핵심만 한번 볼게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8절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이것을 기도할까요?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혹시 10계명에 나오는 거 아세요? 몇 계명이죠? 3번째 계명에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10계명 나오는 것처럼 볼게요. 12절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5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과 그 다음에 거짓말은 거짓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10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 왜 그러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있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9절의 이유가 설명돼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위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네?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왜 말아달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십계명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이거 제3계명.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 제3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게 하는 세 번째 계명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요청을 통해서 무슨 기도? 무슨 삶? 분수를 아는 삶이죠.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항상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진짜 삶. 요즘 유행어로 찐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정한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이건 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이 부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그게 무슨 말이야? 부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아니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이것을 조심하라 하면서 8장 11절 신명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부하게 되면,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가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신 있다면 하세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자신의 그 유혹과 싸우면서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되면 구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저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되세요. 왜냐하면 그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십시오. 되더라도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이 아굴의 기도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인물들이 나기를 원하고 더 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 이 겸손의 기도를 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